복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와 그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다시금 새로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얀색 노란색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조금씩 준비해 보셨나요? 이 목사가 말을 했으니 안 할 수 없어서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조금 화사하게, 나름 이쁘죠, 그죠? 사실은 이번에 구매한 건 아니고 저는 이 넥타이를 부활절마다 한 6년째 메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저희 장인어른께 선물 받은 건데 이쁘죠? 아마 이날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자, 나는 오늘 꼭 일어나 봐야 된다. 여기서 내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한 박주성이 한번 일어볼까요? 네. 저기 누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누구? 알아서 막 카메라가 움직이네요. 야, 또 움직이나요? 또 움직여요? 또 움직이네요. 누구한테 가는지.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활절에 이렇게 좀 여러분 노란색 흰색 입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내 몸으로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또 내 스스로 기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부활절 계란도 나누면서 예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힘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명과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마지막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주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는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다시 회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회복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기억나세요? 어떤 마리아죠?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만난 것은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 야고보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을 먼저 만나셔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한참이 지난 저녁 즈음에야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서 혹 잡혀갈까 봐 꽁꽁 숨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타나셨다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때 한번 도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마는 말했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한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깨우침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일단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8명, 9명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베드로는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죠. 행동가입니다. 먼저 말을 꺼냅니다. 뭔가 상황이 되게 지루했고 뭔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먼저 베드로가 선뜻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갑자기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 나도 가겠다 하면서 같이 우르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배에 올랐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2, 3절의 말씀을 보면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왜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을 했을까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분의 손을 보았고 옆구리를 보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분이 음식 잡수신 것도 보았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한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그리했냐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의문스럽지만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곧 그 해답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다 배신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다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지만 내가 그분을 부인했고 부정했고 그분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은 배신자였습니다. 제자였지만 스승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염치가 없었죠. 염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앞에 나타나셨지만 나는 그분을 잘 따를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하기도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벌어지고 있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부인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이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그런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을 열심히 따를, 주님의 수제자로 따를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다시 만나도 주님을 잘 따랐던 그때로, 그 마음으로, 또 그 관계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가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싸워도,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며칠 가잖아요, 화해하려면.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다투면 몇 달이 몇 년이 가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관계가 이미 틀어져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자꾸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하물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 제자들이 다시금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분명 잘못한 건 납니다. 실수하고 신뢰를 깨트린 것도 난데 우리는 그런 나이면서도 어찌할 바를 잘 모르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모든 상황들을 잘 해결해 보려고 못할 때도 많이 있죠. 베드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이 부활주일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고 또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말씀해 보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물고기 잡겠다고 나갔으면 좀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의미를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배 위에서, 호숫가 위에서 고생한 제자들을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얘들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여보게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도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성경에 또 다른 사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복음서의 이야기가 바로 겹쳐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를 빌려서 그 선상에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 배를 좀 띄워서 저 깊은 데로 가서 저 호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이미 그때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배를 호숫가에 대놓고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내 배를 쓰셨고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주님이 맞으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사건과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건은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그 앉아있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신 주님의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 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다 끄집어내서 이제 무채 나왔습니다. 무채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에 보니 떡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구워진 생선과 떡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손수 나눠주시면서 얘들아 먹어라 먹어라 수고했다. 이 따뜻한 장면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마음은 주님을 향해 예전 같지 않은 불편한 마음, 소심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하고 몸은 밤새 지쳐 있는데 주님께서는 식사를 나눠주시면서 쉼을 얻게 하시고 계십니다. 또 놀라운 체험을 방금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혹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어떤 기대의 마음이 싹트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과거의 그 사건을 생각한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라는 기대가 생겼을 겁니다. 식사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식사가 끝날 때쯤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모든 제자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고 확인하려고 물으신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많으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자리를 주님은 알고 싶으신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스스로 우쭐했습니다. 내가 으뜸 가는 제자야, 내가 수제자야.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 다 주님 부인해도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베드로죠. 스스로 으뜸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한 제자였지만 지금도 그 마음인가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마음이면 안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는 그 마음이 이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그저 겸손히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강하게 언변조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당신이 제일 잘 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니 베드로가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는 끝까지 변화된 마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지요. 주님은 세 번을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입술, 그 부정한 입술을 주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그 입술의 맨 마지막으로 남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배신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사랑하지만 선뜻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저하는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친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가족 안 사랑하세요? 가족 사랑하시죠? 싸웠어도 사랑하셔야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나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입으로 꺼내셔야 돼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인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용서로, 주님의 이 용서는 베드로를 향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용서는 다시금 믿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믿어주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투고 때로는 속고 속이고 심한 갈등을 빚으면 서로의 불신이 쌓이죠. 때로는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해 줄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겉으로는 말로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죠. 너는 믿을 사람은 못 된다. 앞으로 너는 좀 못 믿겠다. 이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차마 그런 말은 못하지만 너는 못 믿겠다. 앞으로 너한테는 일 안 맡긴다. 너랑은 일 같이 안 한다. 이런 신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과거에 나를 부인한 베드로 제자들이지만 그냥 겉으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믿어주기로 신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하고 참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보니 내 양을 쳐라. 17절에 보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믿고 다시금 할 일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양이다. 우리 시리즈 설교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 양을 살리고 풍성케 한다. 주님은 자기의 양,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내 일을 대신하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신뢰입니다.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많지요. 연약할 때 많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서가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치는 참된 목자로 살으라라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혹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확정된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호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만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러한 삶에만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한 내 모습, 실수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복된 주일에, 이 부활 주일에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지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내 인생 하나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내 인생을 맡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세상 헛된 욕심, 그런 것들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부활, 예수의 생명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다시 회복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 많사오나 주님이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삶을 붙잡고 계신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사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